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전사님은요 개인적으로 한 주가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는데 전사님이 일주일이 정말 살다 보면은 정말 벌써 주일이야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여러분들을 보면 뭔가 일주일 동안 못 본 마음 때문인가 너무 일주일이 또 느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야, 진솔아 표정 관리 해야지.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보고 싶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 하고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니어 워십의 인사 한번 큰 목소리로 외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와우, 샬롬, 샬롬. 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6학년만 아멘. 6학년만 아멘. 6학년만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5학년도 아멘. 5학년도 아멘. 와우. 4학년도 아멘. 오케이. 3학년도 아멘. 와우. 2학년도 아멘. 1학년도 아멘. 아멘. 와, 너무 여러분들 너무 귀엽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전사님 한 구절, 우리 친구들 한 구절 나누어서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되셨죠?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이 명령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오.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시오. 네, 우리 제목도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시작! 네, 오늘은요 쉐마, 듣는 사람, 무슨 사람?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뭐 랩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쉐마, 듣는 사람, 친밀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아시나요? 네, 유대인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요 수백 년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의 부모들이 다른 무엇보다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고 또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함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면서 부모의 신앙, 자기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전수하는 그들만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 방법.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전에요. 여러분 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아세요? 네, 모를 수도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유대인 대학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별로 안 지났어요. 80여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80 몇 년 전에
인류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남긴 전쟁이 있었는데 뭔 줄 아십니까? 맞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 전쟁 당시에 약 250만 명, 250명 아닙니다. 약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저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로 따지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했던 너무나도 암담하고 참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어둡고 잔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요 역사적으로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가스실에서 이제 가스를 이렇게 틀어놓고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음의 가스실로 향하는 그 길, 그 걸음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들고 외운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외우고 암송했던 그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요,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역사적으로 약 2000년 정도 자신들의 나라도 없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방랑자 생활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던 그들이 끝까지 그 유대인들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준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사님을 따라해 봅시다. 쉐마. 네, 바로 쉐마라고 부르는 그들의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쉐마. 다시 말해서요, 여러분, 가스실로 향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지켜준 것, 그리고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나라도 없던 그들의 민족성의 정체성을 하나로 묶어준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쉐마. 바로 그 쉐마, 특별히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 신앙을, 전통적인 신앙을 교육 방법으로 대대로 이어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이 쉐마, 유대인들이 각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교육, 그 교육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6장 4절의 첫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들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이것을 우리 어른들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읽느냐? 전사님 따라봅시다. 쉐마!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쉐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 한국어로 직역하면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라는 말로 해석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수백 년, 수천 년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즉 쉐마가 뭐라 그랬죠? 이 듣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닦아왔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초 또한 우리는 먼저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특별히 이 쉐마라고 부르는 이 구절이 기록된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우리 아까 그 헌금송 찬양에도 나왔던 성경 인물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리더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 어딘지 아는 사람? 어디죠? 맞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그치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인데, 모세는 과연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냐,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냐? 그것은 바로요,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으로 노예 생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밤낮 할 것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말고 지켜라. 그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너희는 잊지 말고 지켜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기억해라.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모세는 바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우리가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을 일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신명기 말씀 외에 다른 말씀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3절,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와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다윗에게 약속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네. 내게 와서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라. 바로 여기서 사용된 이 파란 글씨 들어라 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러한 말씀들, 성경 말씀들 가운데 기록된 쉐마, 즉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전사님 따라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 듣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쉐마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배우고 이해한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그것을 너희의 행동으로 옮기고 너희의 모습으로 순종해라 라고 하는 뜻을 담은 단어가 무엇이다? 쉐마라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오늘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에 너무나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자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누군지 아세요?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입니다.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누구라고요? 네, 그 솔로몬이 우리는 그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정말 우리의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그 유명한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죠? 무엇이든지 갖고 싶은 것을 구하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혜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정확히 무엇을 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인데요, 우리 믿음을 담아서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파란 글씨,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죠? 듣는 마음. 이 말은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저 단순하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마음, 즉 지혜롭게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까 전사님이 9시 반인가요? 9시 20분쯤에 이제 사역자들 기도하려고 내려왔는데 이제 의진이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서 의진이가 오자마자 효근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바로 그러한 친밀감, 어디서든지 구하고 찾는 그러한 친밀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친밀감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이게 뭐요? 큐티 맞습니다. 큐티가 뭐예요? 콰이어 타임. 나만의 조용한, 여러분들만의 조용한 시간, 여러분들만의 조용한 장소를 정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성경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듣는 시간,
그게 무엇이라고요? 큐티다. 우리는 그 큐티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많은 처녀들의 눈물을 뒤로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도사님의 아내, 우리 엔카운터 가서 본 적 있죠? 건반 치시던 분, 전도사님의 지금 현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님의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그녀는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잘 오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스타일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연애 초반에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도무지 말을 안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듣고 싶은데, 도무지 그 당시에 여자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이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리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연인 관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나와 여자친구 그 사이에 그만한 친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쌓고 또 쌓고 또 쌓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제가 굳이 먼저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먼저 뭐 자신의 하루가 어땠고, 본인이 어릴 때는 어떠했고, 그러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지금 현재 전사님의 그 아내의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에 이제는 이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이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또 그러한 친밀감이 쌓이니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해주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누구예요? 바로 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선지자도 어린 시절에 자신을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에 사무엘은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로 알고 그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서 향해 갔습니다. 사무엘상 3장 4절과 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돌아가 자라.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자리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자신을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그 음성이, 그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음을 깨달은 사무엘의 스승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어서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잠자리로 돌아가거라.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나면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그 고백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아멘. 제가 뭐라고요?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듣지 못하는 것이냐? 왜 듣지 못하는 것이냐? 바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요 예전에 우연히 본 문장이 있는데 그 이후로 늘 가슴속에 품고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화면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이 아닌 관계이다. 네.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이 아닌 관계이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 말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대상과의 관계,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전사님이 결혼을 하기 전에, 지금의 아내가 전사님의 여자친구였던 시절에 제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몰라서, 대화를 이끌어내는 스킬을 몰라서 제가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못 들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한 이야기를 할 만한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고 어떠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과 우리의 온 귀를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친밀한 영적인 관계, 큐티, 말씀, 음성 듣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주니어 워십만의 자체 큐티 책을 만들었듯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번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시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수많은 큐티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다양한 곳에서 수많은 큐티 책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도 서점에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책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큐티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큐티를 하든지,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 방법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묵상의 방법,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면 그 모든 좋은 방법들은 그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십시다. 음성을 듣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 관계이다. 음성을 듣는 것,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떠한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대상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가, 그 관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 쉐마, 들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하루하루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니어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쉐마, 들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떠한 방법이 아니라 그 대상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묵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날마다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실, 또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